야고보 사도는 이제 3장에서 이 구체적인 행함이 말과 지혜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두 가지 주제를 우리들에게 3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 오늘은 말, 곧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지혜가 절대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놀랍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참된 언어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으로 먼저 그 대상을 공동체 안에 선생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우리가 중등교육기관의 어떤 교육부에 속한 교사 선생님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선생은 공동체 안에서의 선생,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직분자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순장으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특별히 직무로서 부름받은 이들이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선생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고자 너도 나도 그렇게 나서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동기와 배경이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순수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다른 배경 속에 곧 지도자로서의 권한과 권세에 더 마음이 있어서 선생이 되고자 했던 이들이 있죠. 랍비 하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직분이고 또 직무이고, 자기 자녀들이 다 랍비가 되기를 또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랍비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도자로서의 권한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벌써 동기부터가 잘못됐겠죠. 이를 통해서 일종의 신분 상승의 어떤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와 배경으로부터 선생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러 선생이 될 수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잘못된 가르침이 내용은 둘째 하더라도 그 인격과 또 성품의 본질 속에 그릇됨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들로서의 선생은 모두가 다 그러한 이들이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문제들이 빈번히 공동체 안에 발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렇게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하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선생은 곧 어떤 권세와 또 권한의 직분이 아니라 책임의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그러한 직분이 바로 선생임을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서에서 잘 느껴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척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긍휼, 이 긍휼도 하나님의 심판하고 직결되어져 있음을 조금 전에도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느끼고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야고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팬데믹 3년째 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혹은 교리적으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알 뿐, 그 강도, 그 깊이, 그 떨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뎌진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공포심이 아닌 긍정적인 경외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큰 심판이 예고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과 그 뜻을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말로써 전달하지요. 그래서 말과 언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항상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인데요,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으로서 좀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범죄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실수하다라는 말로서 조금 완화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첫째, 두렵고 떨리다. 둘째, 조심해야겠다. 네, 그냥 둘 중에 네, 실수라고 하면 조금 이게 무겁지는 않죠. 심판에 대해서 실수, 지금 다음부터 잘해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 잘 안 하죠. 네. 그러나 이 실수 안에 바로 잘못하다, 범죄하다라는 속뜻이 품어져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즉 실수가 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한다라는 말은 바울이 전해 주었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사람, 동그라미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꼭 이 단어를 잊지 않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사람은 정말 완벽해서 아까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말도 정말 실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문자적인 표현일까요? 그럴 수 없겠죠. 사실 우리 2절에서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에 실수가 완전히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절대 말에 실수가 없다거나 따라서 전혀 죄가 없다라는 말로서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온몸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를 가리켜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금 가히 나에게 적용되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놀라운 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좀 서로에게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기로 합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조금 별로 표정 밝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밝아가셔야 됩니다. 예언적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저 앞에 있는 이 완벽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테레오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말로서 이미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아주 많이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를 지키다라는 말로서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설명한 바 있었지요. 자기를 지키다라고 해서 조금 더 좀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어떤 의지력을 갖고 굳건히 이를 꼭 물고 이제 나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말도 자기 의지력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지키다라는 테레오는 사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나눴지만은요, 잠언서 4장 6절의 말씀 속에 그 신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테레오는 신비로운 탐임,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우리가 사실 완전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이는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참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합니다.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조금 작고 모자랄지라도 내가 주의 자녀라고 일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혜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다음 주는 지혜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 홍보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말과 언어를 다스림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더 이 말과 언어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유를 들었고 마지막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이 우리들의 말과 언어를 제어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말을 길들이는 그 입에 물려진 재갈과 같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재갈이라고 하는 말은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작은 새토막을 말하죠. 새토막으로서의 곱비가 물려 있고 그 곱비에 줄을 매달았으니 그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말이 그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거센 말, 제어되지 않은 말도 곱비 하나로 그 강하고 힘센 말을 제어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 가운데서 통제를 받고 지휘를 받아야 할 우리들의 혀가 아주 작은 문이지만 곱비로 제어되지 않는 우리들의 말과 언어가 있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언어 때문에 얼마나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초래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혀를 칼처럼 함부로 사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를 주는데 서슴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휼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 아픈 마음이 함께 들어서 사과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할 텐데 긍휼을 잃어버릴 때 그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무자비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의 재갈처럼 혀를 통제해서 말과 언어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테레오의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말과 언어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힘입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배의 키를 말합니다. 언어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이는 배의 방향을 제어하는 키와 같다라고 밝힙니다. 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배의 키를 아시죠? 엄청나게 큰 유조선도 그 키는 그 배의 규모에 비해서 정말 작은 것이죠. 근데 잠깐 이렇게 각도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 유조선도 방향을 일제히 바꾼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센 바람과 같은 외부의 환경으로서 배가 이렇게 움직여질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작은 키가 풍랑 가운데서도 원하는 목적지로 결국은 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거센 바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힘들겠죠. 힘들고 조금 그 속도가 늦춰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그 배의 키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혀에 담겨진 말과 언어를 통하여서 결국 그 인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의 키처럼 혀를 통제해서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게끔 그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테레오의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가 오늘로부터 현저하게 통제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완벽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혀에서 나오는 말의 긍정적인 면으로서 말의 곱비와 같이 큰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 세 번째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됩니다. 다스리지 못할 때, 말과 언어를 통제하지 못할 때 마치 지금 우리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많은 나무와 큰 숲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밝힙니다. 5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태웁니까? 지금 여기서 불태우는 비유의 표현을 큰 것을 자랑합니다라는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 말 속에 긍정적이고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 과장하는 말이며 허풍하는 말이며 과시하는 말이며 교만한 말이며 차별하는 말이며 압제하는 말이며 독선적인 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태우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연 산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졌죠. 그래서 아마 누군가의 작은 불씨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혀의 작용을 5절에서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 6절과 같이 엄청난 결과에까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네,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말이 작은 말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 야고보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지옥불까지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장법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혀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불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만이 아닙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장 21절을 제가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동일하게 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과 언어가
우리들의 모든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세계이며 곧 악의 세계, 또 악한 세상을 조장하는 것이요, 그 혀가 이 모든 땅과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그렇게 마치 과장법처럼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과장법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죄가 어떻게 들어갔고 온 땅이 어떻게 신락원이 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속삭이는 작은 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 그로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을 통해 세상 속에 세 가지로서 점진적인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런 혀가 거짓을 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뱉는 모든 것이 우리 전 인격을 오염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월 둘째 주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그동안 크고 작게 아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아주 작은 거짓, 그 작은 비방, 그리고 작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 의심을 전달하면서 그 의심을 증폭시키는 의도들, 시도들 다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면서 오늘 포기하고 단념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삶의 바퀴, 인생의 발길을 불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물었던 것처럼요, 실수라고 했을 때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사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지 않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혀의 실수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염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퀴, 이것은 인생의 전 존재의 과정, 우리들의 전 인생의 과정을 일컫는 당시의 관용어처럼 쓰였던 그런 표현이 됩니다. 혀는 이렇게 전 인생을 불을 질러서 망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임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바퀴는 돌아가게 될 것이요, 우리들의 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지옥불에 불살라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전 인생을 태워버리는 이 혀의 아주 무서운 해악성을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과 연관시켰습니다. 여기서 지옥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게헨나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신학대학 입학시험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관식이었는데 틀렸습니다. 저는 스올이라고 썼는데 게헨나였습니다. 왜 게헨나였냐면요, 게힌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파생하게 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는 골짜기이고 흰놈은 하얀 사람이 아니라 흰놈이라는 지명이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로써 게흰놈이 게헨나가 되고 그것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모든 시체를 불태우고 그리고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장이 되고, 그리고 모든 분비물과 온갖 예루살렘의 그런 쓰레기들은 다 흰놈의 골짜기로 와서 묻게 됩니다. 악취를 풍기는 곳이요, 끊임없이 불타는 곳이 되었기에 이 골짜기가 지옥이나 악마가 거주하는 곳으로서 그렇게 비유되었던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말과 언어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한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로부터 시작했지만 지옥불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혀를 두려운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테레오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말과 언어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수많은 인생들을 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악이 있고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도 역시 그러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악을 쏟을 수 있고 독침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게헨나를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말과 언어가 다스려지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옛 시인과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도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들의 입술의 문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테레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의 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어찌 다시 악한 비방과 작은 거짓과 실수라고 일컫는 그런 작은 허물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온 땅을, 숲을, 인생을 불태우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있습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라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반된 내용을 말하는 이 행위는 지금 여기 또 다른 비유,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는 없는 법이다라는 말로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또 다른 비유로서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지금 야고보의 독특한 독창적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비유죠.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속에 보면 벌써 이렇게 예수님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유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찔레인데 어찌 포도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주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말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아무리 제어해도 나쁜 말,
악한 말을 쏟는데 어떻게 제어합니까? 제어할 수도 없고 제어한들 그 말은 필경 모든 나무를 불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은 독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말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 위에 있어야 우리들의 모든 말이 제어될 수 있는 것이요. 그 합당한 무화과 나무에서 참된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요, 주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요, 참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나무가 되어서 참된 결실로서 말하고 선포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원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라 라고 말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먹을 불끈진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의 말씀을 우리를 지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된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